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얼마나 작은 자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토요일 되면은 습관이 되어 있었는지 시계를 맞춰놓지 않아도 몇 시에 깨요? 2시에 깨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새벽 2시에 깨가지고 뭔가 주신 말씀이 있나 보다.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6시에 그거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왔죠. 그래서 와서 이제 열어보니까 한 번 했어요. 근데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보통 때는 본문 제의하고 한 7페이지 정도 이런 거 준비했는데 어제는 본문 넣지 않고 10페이지 그래서 보통 때 50% 정도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할 말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영이 죽고 육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흔적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양심으로 그와 같이 어제 준비한 게 저한테 남아있으리라 믿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전부 생각나면 한 30분 더 할 수도 있고요.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가버나움으로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고 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꾸짖기 전에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내 반석 위에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 1차 순환 예고를 주는데 인자가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하늘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예수님 잘 되면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은 임금님 아래서 내가 고위 관직을 받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진 상태로 최측근 3인방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병모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병모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공언을 하시는 것 세 제자들이 목격을 하죠. 듣고요. 그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나머지 제자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차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은 무능력자로 사람들이 그냥 보여진 거죠.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죠. 그 지역을 스불론 납달리 지역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 멸망 먼저 하고 700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136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다른 전복에 있는 남자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고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유대에서는 북이스라엘 후손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죠. 개 취급을 했잖아요. 이방인만 또 못한 개다.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니지만 사마리아보다도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버나움을 싸잡아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방인의 갈릴리 이렇게 멸시하고 천리한 지역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가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게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게 체포되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요한이 체포되면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시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고향 외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가 없느니라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죠. 근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전초 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또 누가 있나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집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쳤다.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버나움 출신이 아니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아가시하고 누님에서 결혼했을 거다. 그런데 보면은 베드로가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처가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동생 안드레아와 함께 처가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또 누가 있었나요? 요한과 야고보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죠. 세리마테도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아마도 베드로 집에 계셨을 거다. 거기 머무셨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 베드로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니들 길에서 올 때 무슨 일을 가지고 다퉜니? 제자들이 가버나움까지 오면서 다퉜거든요. 뭘로 다퉜나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거 갖고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게 그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 다툼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본문 바로 앞에 36절 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제2차 순환 예고를 하세요. 1차 순환 예고 뒤에는 제자들이 무능력했고 2차 순환 예고한 다음에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다툼을 벌이죠.
37절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두려워하니라.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2번이나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는 못했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물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래요? 저는 알고 싶은 게 있는데 모르면 가슴이 답답해요. 고구마 100개 먹듯이.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다 말고 나오듯이 답답하거든요. 그게 어디선가 누구에게라도 물어서 이걸 없애야지, 궁금증이 없어져야지 속이 뻥 뚫리죠. 사이다 먹듯이.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리고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다툼이 벌어진 거죠. 왜 다퉜을까요?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고요.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나는 뭘 받을 건가? 내 서열은 몇 번째일 건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죠? 궁금하겠죠? 그래서 다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난 거죠. 이제 그걸 이 제자들은 소곤소곤 예수님 못 듣게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니들 뭐 가지고 그렇게 말 다투느니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들이 잠잠하니 대답을 못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아까 32절이면 첫째라고 했던 게 32절이네요. 35절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축제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서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도 거기가 베드로의 집이었으니까 베드로의 아이였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고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 아이를 불러서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37절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뭔가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요한이 새치기를 합니다.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내 편을 가른 거죠. 그래서 우리 편이 아니니까 능력을 받아야 못하게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잘했죠?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게 들어있나요?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능력하고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예수님 제자가 아니면 능력을 받으려 하더라도 그거 우리 편이 아니니까 못하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돌팔이. 돌팔이라는 건 흔히 그렇죠. 사람을 치료하려면, 병을 치료하려면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면허증을 딴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계기에 우연히 어떤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술을 익힌 거죠. 그래서 의사보다 더 잘 고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주도에 있다면 사람들이 제주도 찾아가고요.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다면 지리산 산골짜기를 쫓아가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꽤 되거든요. 혹시 흑묘, 백묘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흑묘, 백묘,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70년대에 중국 등소평이 한 말이죠. 우리 인민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무튼 고양이가 색깔이 희고 검고 그 상관없이 귀만 잘 잡으면 되듯이 우리 인민이 배부르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자본주의도 괜찮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흑묘, 백묘론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죠? 돌팔이 아무 상관없어요. 내 병만 나오면 되죠. 그잖아요. 의사면 어떻고 돌팔이면 어때요? 내 병만 치료하면 되지. 근데 의사들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의사들은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돌팔이 때 첫 번째는 환자를 위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치료법을 정리해가지고 그걸 익히려면 며칠이면 끝나요. 어떤 병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 이런 병이니까 이런 병에는 어떤 약을 쓰면 된다. 끝. 간단하거든요. 그거 외우는데 몇십 페이지 안 돼요. 그러면 며칠 걸리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적어도 10년 이상 청춘을 바치게 만들죠. 밤잠 못 자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페일이 돼서 공부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전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리학, 병리학 그러는데 생리, 병리, 약리,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건 사실은 치료하고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무관하게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치료가 되었는데 왜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부작용이 났는데 왜 부작용이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그러잖아요.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잘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제때 정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정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걸 위해서 10년 이상 세월을 바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팔이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는 거죠. 그냥 몇 페이지짜리 읽고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2~3명은 고쳤다. 그런데 나머지 7~8명이 부작용이 났다. 이러면 안 고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심지어는 사람이 잘못되기도 한다. 이게 첫 번째 의사들이 돌팔이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정신의사인데 환자가 나한테 안 오고 돌팔이에 가. 그러면은 내가 체면이 깎이면 내 낯이 안 서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병원이 땅파서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를 보고 그 수입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먹고 살고 병원을 유지하잖아요. 당장 병원 유지하는 게 힘들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돌팔이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금지를 시키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돌팔이는 돈을 안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요한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면허증 안 받은, 그러니까 제자들 면허증 받은 거죠. 면허증 없는 돌팔이가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팔이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돌팔이를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금지를 시켜줄까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데 귀신을 쫓으라고 허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쫓으면 안 된다고 금지를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했는데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나를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걔는 우리 편이다.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진실로 너희에게 주느니 그가 상을 결코 잃지 아니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물 한 모금이라도 뒀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판단을 해서 구원할 건덕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42절부터 함께 읽을까요? 42절부터 48절까지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단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게 하는 말씀을 하세요. 천국에 갔더니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눈 없는 사람,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그 장애자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한 사람. 그러면은 성한 사람이 거기가 없으면은 만약에 내가 성한지가 거기 갔다고 그러면은 내가 장애인이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눈이나 손이나 발은 뭔가 정말로 눈이나 손이나 발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눈이나 손이나 발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믿는 자들 개개인이다. 이웃이 눈이고 손이고 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실족하게 하면은 너희들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8장 3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를 가지고 다퉜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그 밑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라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게 어린 아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린 아이를 많이 대접을 하죠.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린 아이가 우상이 되어 있죠. 모든 게 어린 아이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는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린 아이는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에서 빠졌잖아요. 그 이야기는 어린 아이는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죠. 게다가 어린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무능한 존재죠. 무능적한 존재.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반만 퉁이는 존재. 제가 강아지 길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몽실이. 근데 그 몽실이를 보면은 제가 이제 묵상 참 많이 했는데 몽실이를 대상으로 그 몽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몽실이 반의 반만이라도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참 이뻐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몽실이 때마다 했거든요. 근데 몽실이가 한 일이 뭔가요? 비싼 사료 먹어요. 하는 게 뭔가요? 고작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당기는 거.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는 거. 이게 강아지가 하는 거 전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를 자식의 버금가게 대우를 하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죠. 그 몽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나.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있는가. 강아지는요 주인 안 가려요. 한 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죠. 노숙자라고 주인 버리고 도망 안 가요. 그잖아요. 노숙자 강아지는 노숙자를 주인으로 여기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죠. 강도가 강아지를 키우는 강아지는 강도가 평생 주인이죠. 그 강도를 100% 신뢰하고 100% 의지하고 살아가죠. 강아지는 저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집을 비우고 며칠 비우면 굶어 죽어요. 밥을 줘야 되잖아요. 생사 여탈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주인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무능력한 존재가 강아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다? 마치 강아지와도 같은 존재다. 엄마 아빠가 돌보지 않으면 애를 사나요? 못 삽니다. 그죠? 근데 엄마 아빠는 애를 보물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애가 하는 일이 뭔가요? 먹고 싸고 울고 그거 하잖아요. 어린 아이. 그러면 언제까지 어린아이일까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일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일단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철이 안 들면. 제가 지난주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닌데 수요일날 새벽부터 안 좋았었는데
그 수요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내가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어린애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잖아. 나만 위해도, 나만 사랑해도, 그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 눈이 언니나 동생한테 잠깐 가면은 상처를 받죠. 삐집니다.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철이 들어요. 그러면은 싸움이 없어집니다. 집안이 평화롭게 변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흐뭇해하죠. 이제 철이 들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요?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아가 뭐죠? 나를 위한 마음. 이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안목의 영역, 육체의 영역, 이생의 자랑이 지금 싹트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는 어린 아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철들면은 좋아할 게 아니고 슬퍼하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싸웠다고, 불편하다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졌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어린 아이 같다. 근데 어린 아이 같은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몸만 어린 아이, 어른, 마음은 어른 상태, 이런 게 있고요. 또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상태. 여러분들 어떤 상태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 상태인가요? 아니면 몸은 어린아이고 마음은 어른 상태인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정욕에서 난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10절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둘 다 제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끝까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어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른바 치맛바람 온도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해서 분석을 해와요. 그러면 이 여인이 청탁한 이 치맛바람 원조가 누구일 건가? 이름 살로메.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남편 세베대는 아주 부자였죠. 별을 몇 척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선주였어요. 그리고 스라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최초의 선교자가 되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저술을 하죠. 특이사항
살로메 언니가 누구다? 마리아다. 마리아는 누구다? 요셉의 아내다. 그 마리아가 누구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살로메는 누구다? 예수님의 이모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동사촌 동생이다.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모가 조카한테 이동사촌 동생들 좀 잘 봐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청탁인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예수님이 3차 순환 예고를 하신 바로 직후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청탁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엄마 생각이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때까지도 자기들이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잿바늘 맞추고 눈이 팔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은 임금님 좌우에 좌의정 영의적으로 앉혀달라, 이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 심리 상태가 아직도 3차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이걸 한번 같이 읽는 게 낫겠네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크고자 하세요? 첫째가 되고자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으세요? 남들보다 우뚝 서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다고요?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뭘 위해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신 것이고 그 섬기름이라는 게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큰 자가 아니라면 얼마나 작은 자인가요? 청소년기? 사춘기? 갓난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갓난 아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지 분간을 못하는 갓난 아이. 부모가 아니면은 생존 능력이 없는 갓난 아이. 정말 무력한 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는 아이.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즐기는 아이, 부모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아이, 이게 갓난 아이죠. 여러분 갓난 아이 있어요? 갓난 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